자, 우리 오늘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 5번 6과 5가 6과를 한꺼번에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구속에 관련된 사역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제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앞서서 설명을 좀 했어.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과 같은 경우는 로이드 넬슨 목사님이 성령의 일반적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을 집중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 사역과 구속적 사역을 과연 이걸 나눌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나눌 수 없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이 그러면 과연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영적이고 내면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얘기가 아닌가. 지금 이걸 안 읽어왔지. 안 읽어왔으니까 내가 지금 뭘 공격하는지 모르잖아 지금. 로이드 넬슨 목사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자, 성령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정독을 해보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 기분 좋게 하고 막 눈물 나게 해주고 그냥 막 나 이렇게 막 뜨겁게 해주는 분이라고 자꾸 해서 얘기하지 말고,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할 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다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이런 역할을 하신대요. 자,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는 거야.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일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 자체가 충격이었죠. 예수님이 없어지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떠나가야 너희가 진짜 유익해. 왜냐면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지금 이야기하고 또 지금 내가 표적과 기적을 베풀며 3년 동안 계속 너희들이 날 따라다녔지만, 너희들은 내가 하는 사역과 내가 하는 일들과 내가 지금 가르쳐준 말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계속 못 싸워요. 나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얘네들은 자꾸 뭐해? 나 우의정 자의정 시켜달라는 거잖아. 누가 크냐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자꾸 죽으라고 하고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건데, 얘네들은 자꾸 뭐 하는 거야? 예수님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날 무시 못하도록 만드는 게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힘 있는 왕국, 그죠? 권세가 있는 왕국을 세우셔서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를 그냥 단칼에 부셔버리고, 그리고 세계를 평정한 다음에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가 굽신거리는 그 나라를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등극하여 우의정 자의정을 등극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호령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게 제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좀 뭔가 이신양면하고, 그죠? 내가 뭔가 좀 내 명예가 좀 더 높여지고 내가 좀 더 막 부유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 11조 내면 막 1000만 원 막 한 달에 벌게 되고, 그래서 미리 막 100만 원 내갖고, 그죠? 미리 내면 막 1000만 원 땡겨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면, 이건 꼭 유대인들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그 저급한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준 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알려줬고 제자 도에 대해서 알려줬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 좁은 문.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모든 구약에 있었던 어떤 성전이랄지 제사법이랄지 이 모든 것들이 막 나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얘들이 다 못 알아듣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한복음은 초반에,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후반에 어떤 걸 하냐면 성전 청결 사건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맞을까? 공관복음이 맞을까? 둘 다 맞겠죠? 예수님은 공생의 초반과 후반에 2번 있다고 전 믿어요. 왜냐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예수님은 계속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 성전 무너뜨리라는 거야. 왜? 이 성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그때 요한복음이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
깨달아지더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하셨던 그 사역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뭐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누구를 통해서밖에?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랴.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많은 주석가들이 지금까지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할을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했다는 거야. 근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강하게 뭐라고 하냐면, 그런 뉘앙스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해. 어떻게 그렇게 좀 담대하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없긴 왜 없어? 딱 봐도 그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거는 성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게 일반적으로 선포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주장하시냐면,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책망하시려?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성도를 위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세상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반적인 모든 세상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사역이지, 이게 혜승이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혜승이 그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주석가들과 저는 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냐면, 첫 번째, 아무 의미가 없어. 왠 줄 아세요? 세상은 성령의 음성을 듣질 못하거든.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막 아무리 얘기하셔도 세상은 듣지를 못해. 세상은 관심도 없어. 과연 진짜 관심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거를 지금 하시고, 이 심령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좀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뭐냐? 우리가 세상이었어. 여러분들이 세상이었다고요. 이 세상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어. 이걸 이 세상이 누구야? 우리였다니까. 우리가 모두가 세상신의 권세 아래 있어서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우리는 귀뚱으로 들었다니까. 우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도, 가끔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도, 진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애통하며, 또 예수님 밖에는 나를 구원시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 밖에는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말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그렇게 심적으로 믿어지고 거기에 눈물 흘리고 그게 정말로 내 것이 된 사건은,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냥 엄마가 나오라니까 나왔던 것 뿐이지. 그럼 우리 안에서, 그런 세상과 같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 선포하시고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다. 여기서 윤리적, 도덕적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 안 읽었으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잖아. 저 알고 있습니다.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죄에 대함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난 죄인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는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야?
죄에 대하여 죄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죄가 뭐예요?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성령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요것만 설명하는 거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깨닫게 하고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깨닫게 하는 거는 율법이 하는 역할이지 성령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졌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예수 밖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생각했던 죄는 윤리적 도덕적 내 가치 기준에 내가 조금 잘못한 게 죄라고 생각했던 난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 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 게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맞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그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이 이해되고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군요라고 애통하고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군요를 깨달아져야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거든.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그래서 죄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죄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의인 될 수 없고 우리는 영원히 낙오자요 실패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 부패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모든 말씀을 총동원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우리는 죄군요 라고 고백을 받아내시는 게 성령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걸 나눌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걸 일반 사역으로 놓으셨던 이유가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일반 사역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나누죠. 일반 계시는 뭐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주시는 계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 또 인간에게 모든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홍보라고 하는 어떤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계시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누구만 깨달을 수 있냐면 구원받은 우리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 사역으로서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는데 이걸 깨달았는데도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안 믿어?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달아 말씀 앞에 나는 처절한 죄인인 걸 알게 됐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럼 그럴 수 없다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죄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성령님이 우리한테 알게 해주셨다면 이미 그건 특별사역인 겁니다. 이해 가세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함은 뭐죠? 의가 뭐예요? 의, 우리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는 우리는 의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뭔가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며 살았다고.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너 죄인이지 라고 하면 그 말을 가장 듣기 싫었던 거야. 왜냐면 난 지금까지 뭔가 쳐 죽일 짓을 안 했거든. 내가 뭐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남들에게 이렇게 해코지하며 살진 않았거든. 난 그래서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고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의라는 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뭐예요? 의가 다시 한번 보세요.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야? 예수님이 지금은 제자들과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부활하실 거고 승천하실 거죠. 이게 의야.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의는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의라는 걸 만들어낼 수 없다요.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의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의라는 게 뭐야? 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걸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항상 지키는 게 의야. 그러니까 모든 율법. 그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라고 보통 얘기해요. 613가지가 뭔지도 우린 몰라, 그치? 모르잖아. 십계명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613가지가 뭔지도 몰라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그것도 자 지금부터 열흘 동안만 지키면 의미다가 아니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글렀어. 우리 이미 다 끝장났어. 왜냐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끝났었지. 우리는 이제 가망성이 없어요. 응애하면서 이미 죄졌어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야. 율법은 율법의 일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 즉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대표적인 사건 하나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야, 세상 사람들 날 뭐라고 하디? 그랬더니 예수님 당신을 사람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그래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럼 넌 나를 뭐라고 하냐? 당신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다. 이걸 깨달은 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복되다. 너 이제는 네 이름을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막 칭찬. 그랬는데 이제 그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됐구나. 얘가 참 이제는 나를 잘 제대로 안 해. 난 이제 십자가에서 난 죽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하는 얘기 뭐였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기 왜 죽습니까? 당신 죽으면 내가 믿었던 모든 게 말짱 꽝 되는데,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 당신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떠날지라도, 거기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열한 제자들. 그러니까 같이 있는 11 제자들이 얼마나 화났겠어. 나를 만날 때 예수님한테 얘네들은 다 떠나는데 나는 안 떠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내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진짜? 근데 너 다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바요나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듯 너를 청구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베드로가 이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주님 안 떠나겠다니까 날 못 믿나 봐. 제가 보기엔 그때부터 칼을 들고 다녔지 않나 싶어. 예수님 혹시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와서 그냥 귀 잘라버리려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에 다리가 바로 베드로가 주님 보십시오 그리고 귀를 확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그 말고의 귀를. 근데 예수님이 딱 말고 귀 다시 털어가지고 또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칼을 집어넣거라, 칼로 망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다. 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말을 잘랐는데, 이 주님은,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저는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데,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게요 라고 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여기서 옮겨주세요. 죽기 싫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짓는 게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3번이나 간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자들 보고 뭐라고요? 잠깐만 깨어있어. 나를 위해서 잠깐만 기도해줘. 3번이나. 근데 어떻게 해요? 자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야? 네가 목숨 걸고 뭐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잠도 못 이기는 게? 야, 잠 하나도 못 이기면서 네가 진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게 율법이 육신이니까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는요 지금 당장 막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막 말씀 듣고 그래야지 하지만, 당장 집에 가서 동생이 뭐라 그러면 막 화나는 게 우린데.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의를 만들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근데 이게 율법과 전혀 상관없겠어요? 성령님이 율법을 통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깨닫게 하실 거냐고. 성령님은 그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총동원하셔서 우리 안에 의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의가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의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래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장, 로마서 여기 올 거니 다시 끼시고 로마서 4장 보세요. 자, 로마서 4장. 자, 4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됐어요? 내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다. 이걸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뭐야? 또 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 또 승천하신 그 사건, 이 모든 구속사의 사건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의롭다함을 줄 수 있는 사건이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의롭다함,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우리에게 유일한 죄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의를 주실 수 있다는 것, 예수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사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의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게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한 함은 뭐예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 아까 형근이가 질문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에서 사단의 권세가 부셔졌다가 알 수가 없죠. 자,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의 권세가 부셔졌다는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누굴 왕으로 모시며 살려고 할까? 사탄을 왕으로 모시며 살려고 한다고요. 지금 말로는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현실 속에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를 따라간다. 에베소서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였어요. 아담 이후로 우린 다 죽음의 상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와 사탄의 권세로 어떻게 끊어져 버렸다. 이게 죽음의 상태죠. 단절. 그죠? 자, 그 상태는 어땠냐면, 그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을 때에 그때는 어땠냐면,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음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야. 이 세상 풍조를 따랐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었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고, 세상에서 말하는 게 내 모든 사고체계를 주장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트렌드라고 한다고. 그죠? TV가 말하고, 뉴스가 말하고, 책이 말하고, 잡지가 말하고, 소설책이 말하고, 인터넷이 말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사고를 지배했다고요. 근데 그 모든 원리들은, 그 모든 세상의 풍조들은 큰 그림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그림에는 점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원리라고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만, 우리 좋게 얘기해서 트렌드지, 문화지, 이거를 영적인 실체를 봤더니 뭐라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뭘 따랐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따랐다는 거죠. 즉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고, 우리의 과학이니 또 어떤 철학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야? 무신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점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우리를 싸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다는 걸 안 믿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있어.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저는 더 부강한 나라에 살다가 그 약탈자가 들어와서 우리 동네를 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싹 다 어디로 끌려갔냐면 그 원수의 나라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 원수의 나라에 끌려갔으니까 이제는 차단돼가지고 우리 원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소식을 못 듣는 거야. 우리가 완전히 북한처럼 완전히 봉쇄시켜갖고 우리를 아예 그 언론을 다 통제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는 언론은 어떻게 플레이할까요? 영광의 나라는 이미 끝났다. 거기는 다 망가졌고 끝났고 지금 우리가 세상을 장악할 거다. 계속 그걸 막 주입당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속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야? 근데 거기서 나는 그래도 내 옛날 주군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난 널 죽이겠다. 만약에 그걸 포기한다면 난 너에게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줄게. 이렇게 약속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야 그거 아니야.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 그 나라는 더 부강해졌고 지금 보니까 전쟁을 다 준비해놨어. 보름 있으면 이 큰 나라가 이 나라에 쳐들어서 완전히 이 땅을 초토화시킨대. 그리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지금 우리 이 원수의 나라에 그 왕 지금 안 보이지? TV에 안 나온 지 며칠 됐지? 왠 줄 알아? 이미 그 왕이 몰래 가서 그 왕을 죽여버렸대. 그 사실은 지금 마비되고 이 나라는 어차피 끝장날 나라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통제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누군가가 알려준 거야. 그럼 선택을 해야 돼요. 얘가 맞을지 얘가 맺을지. 그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원수의 나라의 임금인 사단이 이미 박살났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걸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세상 나라가 우리를 지금 통제하는 것 같지만 얼마 안 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완전 쑥대밭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설 것을 믿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거슬러 이 나라에 있지만 어떤 핍박과 조롱이 와도 누구를 배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 싸움이 있겠죠? 그 얘기하는 거야. 성령님은 그 역사를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즉 우리 안에서 이미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걸 확신을 준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 이거는 또 언약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그 뱀의 머리를 밟으신 분이 예수라고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함은 물론 로이노 성사님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이게 꼭 우리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만방에 선포됐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누굴까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알게 하시죠. 이게 어떻게 일반 사역으로 국한될 수 있냐고. 이건 특별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미 사단의 권세가 끝났다라는 걸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로이노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의 사역에는 자, 우리 나중에 이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거 아시죠?
조직신학을 배울 때는 이제 그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그죠? 혼인잔치 비유가 뭐냐면 왕이 혼인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미 양도 잡고 이제 다 준비해놨다고요? 손님만 오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을 불러와라 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누굴까요? 귀족들을 불러오겠죠? 그죠? 마땅히 와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을 부르러 갔지만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오기를 거부해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왕이 야, 안 되겠다, 얘네들을 이렇게 안 오면 진멸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거리길에 나가서 보이는 대로 다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남녀노소, 또 능한 자나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나 모두가 다 그죠? 그래서 이 잔치에 봤더니 궁궐에 손님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잔치를 열기 위해서 왕이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둘로 딱 나눠진다는 거죠. 옷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더 소수야.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는 그 왕이 잔치를 베풀면 예복을 다 나눠줬대요. 왕 예복.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더라도 어때? 그 옷을 벗고 왕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갈아입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화를 하면서 뭐라면 얘네들이 자, 이 옷을 안 입은 사람은 나 내쫓아라, 이 얘기죠. 그리고 뭐라면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뭐 받은 사람은 적어요? 택하심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까지 보여.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는 사람이 가득해.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교회는 오는데 옷을 입은 사람은 적어. 이 옷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 이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례를 받은 자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진짜로 내가 죄인이군요 라고 해서 내 의로는 누더기와 같아서 내 것으로는 도대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옷, 그 거룩한 옷을, 그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거를 다른 예화로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야. 이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과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야. 그 사탄이 뭐라고 해요?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보니까 알곡이랑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원수가 와서 뿌렸네요. 지금 싹 갖고 가라지 싹 다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라.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를 만큼 섞여 있는 거야.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양과 염소가 있다니까요? 이게 교회 안에 있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사람들은 그득한데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있고, 한편에서 뭐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14만 4천이야. 그래서 14만 4천을 뭐라고 하냐면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 흰옷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된 자들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에 동참하여 적용되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의의 옷을 입은 거야. 의롭다를 받은. 그죠? 마찬가지로 부르시면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죠? 외적으로 복음은 들은 거야. 그죠? 초청받았잖아. 잔치에 있다고. 들은 거야. 그런데 내적 부르심은 없는 거야. 내적 부르심은 뭐죠? 자,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복음 안 들은 사람 누가 있어? 교회 안에 복음 다 들었지? 십자가에 다 들었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외적으로만 들린 거야. 그런데 내적 부르심이라는 건 뭐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적용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죽음이라고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는 의인 됐다. 그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난 입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적 부르심입니다. 이거를 택하심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가보세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자,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받았다는 거야?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 나 알아. 어떻게?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했던 게 뭐야? 이게 외적 부르심이죠. 복음은 듣긴 들었어. 근데 말로만 임한 거야. 근데 너희가 택하심을 알아. 왜?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뭐가? 또한 능력과 성령과 뭐가 임했어요? 큰 확신. 즉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효과를 받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내적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동적으로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뭘 통해서 부르시냐면 복음을 통해서 부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죄송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고 이게 다 누구의 사역이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뭐죠?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해서 내적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잖아. 어떻게? 14절 이를 위해서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 부르셨다. 자, 물론 구원받지 진짜 그 내적 부르심까지 오진 않았지만 교회 안에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하심 받은 사람은 적다요. 알죠? 한국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야. 이건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원리예요. 이해가시죠? 상록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야. 외적 부르심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러나 복음을 이미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로이드니스 목사님. 그래서 성령이 일반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외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도 우연히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연히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듣는 거예요.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었는데 그냥 막 어쩌다 보니까 믿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믿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1장 1절부터 그냥 전체가 한 절마다 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외적으로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좀 편협할 수는 있겠지만 좀 좁게 본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특징은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은 특별 사역일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사역이라고 말할 때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선택받지 않았는지를 몰라요. 누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미 나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있는 나를 만나서 내 가족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이미 외적 부르심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확실한 거예요. 거기에 우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한영이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 한영이가 안 믿어. 그럼 나는 성령님의 사역을 믿어. 또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를 믿어. 얘는 버림받은 자인가봐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닌가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를 지금 만나는 것조차도 기적이니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죠? 디도서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이나
그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한영이가 안 믿어? 그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나를 아니까. 그럼 뭐예요? 일주일 뒤가 때인 줄 알고 또 전하는 거죠. 왜? 바울이 뭐래?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계속 전하는 거죠. 근데 안 믿어? 1년 뒤가 때인 거야. 1년 뒤에 만나면 또 얘기해. 안 믿어? 죽기 전까지 계속 전해요. 만나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의 때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겠죠. 그럼 그때 선택받은 자구나. 우린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일반 사역을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사실은 성령님을 인지할 수 있고 성령님의 사역을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끝납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가보세요. 자, 우리 14장부터 볼게요.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소개가 있으니까 지금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는 거니까 자, 14장 자,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을 뭐라고 불러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만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진리를 알려주세요. 이 진리는 누구신데?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다 그 얘기야. 이해가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이해가세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를 세상 전체를 위한 거고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내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 해버리면 정말 의미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불 내는지 아시겠어요? 네. 한 명은 아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 성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세상은 아무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되는 거예요. 맞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알게 됐구나.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온전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우리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이 하셨던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에베소서에 전인값줄 취하라 우리 지난주에 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 뭐죠? 성령의 검. 그럼 성령님의 검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 좋아. 좋아. 취임새 좋아. 그러니까 성령님의 검은 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말합니다.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이 다 믿게 하실 거거든요.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상이 깨닫지도 못해요. 이거를 깨닫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인 거예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15장 가보세요. 쭉쭉 넘어갑시다. 자, 15장 26절. 그래서 성령님이 왜 그걸 알게 하시는가? 보세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하세요? 나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예수를 증언하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성령 충만해. 그럼 뭐가 나타나야 돼? 방언? 예언? 막 넘어져? 막 춤춰? 장풍 나가? 다 헛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없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에 대한 아는 지식이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야. 말씀은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 끊임없이 더욱더 넓어. 그러니까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지 못해도 돼. 근데 적어도 성령님이 충만하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예수님으로 막 감격이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더 나가서 16장. 자, 우리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간단합니다. 자,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예수님이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가보세요. 5장. 이제 다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깨닫어. 그럼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거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의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롭게 함을 받은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려요. 그래서 성령님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다시 올 거야. 이것도 누가 알게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하셔서 이게 끝이 아니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믿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근데 이 구원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확신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복음은 우리 안에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이 누구 때문이죠? 성령님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요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삶을 이겨낼 수 있어.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이 뭐지? 어떤 사랑이에요 도대체?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신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요. 오늘보다 1년 후가 우리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세요. 그 사랑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더 성장하게 되겠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거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적용시켜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게 하시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영화롭게 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교회들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과 성경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설명해 주는 성령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